네, 오늘은 믿는 자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 소명에 관한 기사가 말씀이 두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제2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은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같이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는 말일까요? 이 너희라는 여기 단어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도 역시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위로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위로하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기서 위로하라는 명령이 두 번씩이나 반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당시에 위로의 그런 메시지가 아주 절박하게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바빌론 유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을 보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보면 절망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에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주전 538년에 귀환합니다. 그런데 주전 550년에서 540년, 다시 말하면 포로지에서 귀환하기 10년 전쯤에 한 예언자가 이 유배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유배지의 유배가 끝났다. 쉽게 얘기하면 복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전 587년부터 539년은 50년이고 예레미야는 이 복역 기간을 70년이라고 봤는데 이 차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꼭 맞춰서 계산하는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죄값을 2배나 치렀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말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배는 그러니까 35년이 되는 거죠. 이 35년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년은 다른 한 배로 다른 이들의 죄값을 이들이 대신 치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흔히 얘기할 때 대속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70년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형벌의 개념이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70년의 이 포로 기간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값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죄값들도 이때 치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절부터 5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두가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에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동서로 난 직선 길이 없었어요. 때문에 이동을 직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선거리는 사막 등으로 인해서 길이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 백성들은 이 초승달처럼 생긴 길에 걸쳐져 있는 강 주변에 있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끌려갔던 겁니다. 강을 따라서 펼쳐진 이 지역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이 길을 따라 이동하면 약 4개월 정도를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여행 삼아 가는 것도 길고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포로로 4개월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고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예전처럼 초승달 지역을 지나서 4개월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온대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그 길이 아니라 직선 길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크고 평탄한 길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지금 사명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선 길은 원래 없었던 길이에요. 그런데 길이 없는 이곳에, 다시 말하면 사막과 광야지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새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그들 앞에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대로, 바로 시온으로 가는 대로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제 귀환해도 된다, 그래도 좋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광야에 내가 길을 내어주겠다. 사막에 길을 내어주겠다. 골짜기마다 내가 돋을 것이고 산과 언덕을 내가 낮추어 줄 것이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해주고 험한 길을 내가 평지로 만들겠다라고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배된 자들이 귀환할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된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포로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전달되고 주어진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에도 이거는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찬양 들어보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막의 길과 강을 낼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명자는 바로 예언자의 상상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6절과 7절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까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 보면 아주 멋진 표현이 등장하죠. 이사야의 정신을 이 계승한 바빌론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이 제2이사야인 이 제자는 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외쳐라.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케라라는 단어인데 사명자는 외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딱 두 단어인데 마에크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외칩니까? 이 말은 하나님 뭘 외치면 좋을까요? 라는 희망에 찬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 지금 당신이 우리 상황을 제대로 알기는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포로지에 있는데 뭘 외치라는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와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억압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뭘 외치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데 라고 하나님께 이게 덤벼들고 있는 그런 말투예요. 이사야 40장 6절은 다른 예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언자가 거절하는 그런 똑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쳐라 라는 하늘의 소리와 또 무엇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라는 인간의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외쳐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소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리에는 열등감과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백성의 탄식과 좌절된 감정들이 바로 이 제2 이사야의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자는 좌절과 고난에 처한 유배된 공동체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과 또 진행하라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때론 이런 말들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실패하고 정말 좌절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뭐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빌로니아의 힘에 눌려있던 유배된 유다 백성은 끝을 모르는 억압된 현실에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명자의 불평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임무를 거절하는 이 사명자에게 그리고 나서 하늘의 소리가 다시 내려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는 말에서 육체는 바로 이 바빌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죽을 사람 또 풀같이 될 사람은 바로 이 바빌론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빌론을 도대체 두려워하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말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 바벨로니아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로니아의 발전된 도시를 봤을 거고 거대한 신전도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이 대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포로된 이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패배감에 쩔은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바벨로니아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바로 여호와의 기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기운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을 심판할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지금 맴돌고 있다는 것을 이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바벨로니아의 통치 권력도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마를 수밖에 없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고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감도는 하나님의 영적 바람이 불 것입니다. 주전 4세기 말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바벨로니아의 도성은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다고 합니다.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성벽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벽이었대요. 이러한 거대한 성벽을 가진 바벨론을 보고 오늘 이 사명자가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맴돌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보면요. 이사야는 사실 두 가지 예언을 했어요. 하나는 유다의 심판과 구원인데 유다의 심판은 지금 여기가 유배지이기 때문에 심판은 성취되었죠. 하지만 유다의 구원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 사명자는 그 구원의 말씀이 아직 유효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오늘 사명자의 선포도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구원된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질 것이다, 유효하다라는 것, 그 구원 약속의 성취가 바벨론에서의 귀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명자는 귀환 선포,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라는 선포와 함께
한 가지 소명을 더 받게 돼요. 그것은 바로 1절에 있는 내용처럼 위로하라라는 소명입니다. 이사야 6장의 예언자는 완전히 망할 때까지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심판의 메시지를 끝까지 선포해야 되는 소명을 받았는데, 오늘 이사야의 40장의 예언자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을 소명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예언자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나오고 55장까지는 특별히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위로하라라는 말이에요. 특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40장부터 55장의 핵심어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40장 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할 때는 이 백성이라고 말을 했지만, 구원을 선포할 때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에서 내 백성으로 이동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은 내 백성을 향한 그런 선포입니다. 이사야 40장의 예언자는 심판과 좌절을 경험한 자들, 마치 지금의 우리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예언자의 사명은 위로하는 사역이었어요. 산은 낮춰질 것이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길을 내서 강을 만들 온갖 가축이 와서 함께 물을 먹고 숲을 이루는 그런 평탄한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명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운데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빈부격차, 그것을 우리가 같이 메워야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로해야 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서로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말과 행동에 의존하는, 서로의 말에 의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의 동반자예요. 그 길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주고, 이탈하는 사람은 이끌어주고, 낙심한 사람들은 따스한 손으로 잡아주는 것. 이러한 삶과 사역이 바로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와 같은 큰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고, 이런 요즘 우리 믿는 자들의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역,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은 물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역을 혼자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역에 동참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해야 할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 재능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울퉁불퉁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메우고 평탄하게 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건 간에, 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학자의 혀를 가지고 아침마다 그 말씀을 깨우쳐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잠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나누는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 사명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이사야의 소명, 바로 위로하는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남들을 끊임없이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